10가지 재앙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고 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할 때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거절했다 그랬죠. 바로 거절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10번이나 고통을 주시면서 즐기시는 과학적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면서 즐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고, 또 10번이나 당신의 능력을 뽐내시려고, 나 이런 힘이 있어 이렇게 뽐내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바로라고 하는 그 당시의 왕이 완악함, 완강함, 또 고집스러움, 약속했다가 다시 또 그 약속을 바꾸는 변심 때문에 10번째까지 이 재앙이 계속된 것이었고, 첫 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지난번에 말씀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고 고기가 죽고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었을 젖줄이라고 말하는 나일강이 변했을 때,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더라면 한 가지 재앙으로 그냥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계속된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 잘못을 찾기보다는 바로 인간의 그 고집스러움, 변덕스러움, 그 완악함에서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을 찾게 됩니다. 또 제 이야기가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건드리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약간 불편한 정도로 자연, 이 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고, 그 다음에 순서가 뭐 식물이라든지 또는 동물, 그리고 사람에게도 갑자기 생명이 아니라 사람의 뭐 피부라든지 점점 이 재앙의 그 세기를 높여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뭐 우리 인간을 괴롭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럴 의도가 없으시고, 처음에는 조금씩 안 되니까 조금 더, 안 되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뭐 고통을 즐기시거나 우리 인간에게 일부러 힘들게 하시려고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10가지 재앙인데, 제가 2부 예배 때는 한번 찾아봤는데, 지난주 3부 예배, 우리 이 3부 예배 때는 10가지 재앙이 뭔지 사실 성경을 짚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조금씩 예배 드릴 때마다 달라지는 게 있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7장 14절 위에 한 번은 짚고 가시죠. 첫째 재앙, 물이 뭐가 됩니까? 7장 14절, 물이 피가 되다. 여러분 제목 다 있으시죠? 두 번째 재앙은 8장 1절 위에 둘째 재앙, 개구리가 올라오다. 다 찾으셨습니까? 세 번째 재앙은 8장 16절에 티끌이 이가 되다. 제목 다 똑같나요? 넷째 재앙은 20절에 파리가 가득하다. 다섯째 재앙은 9장 1절에 가축의 죽음. 나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으리라, 이런 분도 한 3분 계신 것 같아요. 9장 8절에 여섯째 재앙 악성 종기가, 일곱째 재앙 우박이, 9장 13절에, 여덟 번째 재앙은 10장에 있네요. 10장 1절 메뚜기가 땅을 덮다. 10장 21절에 아홉째 재앙 흑암이 땅에 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이 11장 나오고 그러는데, 뭐 12장 29절에 보시면 열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의 12장 29절 처음 난 것들의 죽음. 그리고 오늘 다시 읽었던 11장 말씀은 그 첫 10번째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말씀 부분이에요. 10가지 재앙이 그렇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세상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일련의 자연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이런 자연재해를 사람들이 좀 오버해서
그렇게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주장이 이 사막은 이렇게 폭풍이 불어요. 그럼 모래 폭풍이 부는데 눈도 못 뜨고 그렇게 되죠. 모래 폭풍이 불 때 그 붉은 모래, 사막의 붉은 모래가 정말 그 가느다란 모래가 나일강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모래가 나일강 물을 다 덮어버려서 이게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이 나일강이 붉게 변하게 됐다. 그러니까 모래가 다 이렇게 붉게 되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뭐 고기도 죽고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죠. 두 번째 주장이 또 있어요. 나일강은 9월이 되면 상류에서 쏟아지는 불로 인해서 항상 홍수가 일어나요. 사막지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강을 끼고 있는 곳이 그래도 비옥한 것은 물이 근처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나일강 같은 경우는 홍수가 나면 그 나일강 인근 지역에 한번 물이 쫙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 그 땅은 비옥한 땅이 돼요. 물이 있는 땅, 곡식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가는 굉장히 비옥한 곳이에요. 근데 그 홍수가 일어날 때 어떤 해에 너무 큰 진흙까지 같이 몰려온 거예요. 흙이 막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홍수가 나면. 그러다 보니까 흙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붉은 진흙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물이 있을 거 없어요. 왜? 흙이 너무 많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고기가 살 수가 없죠. 색깔은 붉은색이 되어버렸고, 붉은 모래 때문에, 붉은 진흙 때문에 고기가 살 수 없어서 고기가 죽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첫 번째는 이제 붉은 모래가 이렇게 몰려온 거, 폭풍으로 인해서, 또는 두 번째 주장은 붉은 진흙이 홍수 때 쓸려와서 나일강을 다 변하게 했다. 세 번째 주장이 적조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다나 강에 수생 생물들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또는 영양분이 과해지면 색이 붉게 변하거나 초록색으로 변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는 좀 붉게 변하고 적조, 강에서는 녹조가 되는데, 그 중동의 애굽에서는 이게 적조로 나타나게 돼요. 자, 녹조는 숨은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는 부족하지 않은데 적조는 그 물의 산소를 줄여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때 적조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과영양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게 산소가 없어서 고기가 죽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기가 죽으니까 그 물을 마시지 못한 게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을 세 번째로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도 해요. 한 20년 전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강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10억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요. 강에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물도 깨끗하고 그런데 10억 마리의 물고기가 죽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름도 어려운 어떤 미생물이 그곳에서 갑자기 번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안 보였는데 이 미생물이 번식하면서 고기를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가설이 무엇이냐면, 미생물이 번식해서 나일강이 그렇게 붉게 변하고 사람들이 다 그 고기가 죽고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됐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그럴 것도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뭐 붉은 모래든 붉은 진흙이든 또는 미생물이 증가했든 적조 현상이 일어났든지 간에 물에 산소가 부족해서 고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이 고기가 무슨 막 박테리아, 독소를 내뿜게 되겠죠. 고기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강가에 있었던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가 강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뭐 물을 찾아 다니다 보니까 왕궁에도 들어가고 뭐 곳곳에 안 다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있을 만한 물이 없는 거예요. 뭐 모래든 뭐든 하여튼 미생물이 증가했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가령 그들이 이제 말하는 대로 하면, 그러니까 개구리 사체가 이제 널리 곳곳에 이제 흩어지게 되겠죠. 개구리가 물이 없으니까 다 죽죠.
거기에서 또 벌레들이 번식하게 되죠. 그 세 번째 재앙이 이라고 하는 이 벌레인데, 그 모기나 날파리 같은 하루살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작은 하루살이들이 막 눈과 코와 귀에 사람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벌레, 그 개구리 사체에서 그게 이제 번식을 하고, 또 에볼라가 생기면서 거기서 파리들이 깨어나서 막 짐승들 다니면서 뭐 이렇게 물고, 소 같은 거 이렇게 막 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파리보다 그 동물들의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찌르는 그런 뭐 파리류, 그런 이제 이게 재앙인데, 또 그런 재앙이 연속적으로 펼쳐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옮았던 어떤 그 전염병을 이 파리가 다른 농장에 가서 또 그 농장에 또 소들을 공격하고 양들을 공격하니까 거기에 또 전염병이, 이게 다섯 번째 재앙인 전염병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 여섯 번째 재앙이 사람에게 이제 피부에 병이 생기는 악성 종기인데, 이 동물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 전염병이 들었던 동물을 섭취하면서 또 사람이 또 그렇게 악성 종기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이 1번부터 6번까지는 이게 뭔가 설명이 되는, 자연적으로 고기가 폐사하게 되면 당연히 물을 먹지 못하고, 그러면 개구리가 살 곳이 없어서 다 밖으로 나오고, 그래도 깨끗한 물이 없어서 개구리가 죽게 되고, 죽으면 거기서 하루살이들이 막 나오고 애벌레가 나오면서 파리들이 들끓게 되고, 그 들끓은 파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균을 옮겨서 그 가축들마다 다 전염병을 옮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에게까지 그 전염병 든 고기를 먹으면서 사람의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악성 종기가 생기는, 그런 이 여섯 번째까지 이 설명이 좀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버텼잖아요. 하려다가 말고 했던 게, 다른 때보다 이게 많긴 하지만, 뭐 개구리의 숫자라든지 다른 때보다 이 파리 숫자 이게 많기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죽으면 이게 생기고, 당연히 이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마 바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예측 가능한 자연재해였기 때문에 바로가 버틴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들을 좀 뒷받침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곱 번째 재앙이죠. 우박이 떨어지고 또 흑암도 막 생겨나는, 3일 동안 곳곳에 어두워지는 거. 근데 이것은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붉은 모래, 붉은 진흙, 무슨 미생물, 적조 현상으로 하늘의 우박이라든지 하늘의 어둠이 3일 동안 내린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이거를 자연 현상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10가지 재앙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좀 과하게 일어난 것이다, 이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7번째 재앙부터 뭐 하늘에 우박 내리고 어두워지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막혀 버리죠. 그러다가 어떤 한 과학자 무리가, 한 생물학자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생물학자가 아주 비상한 발견을 하나 하게 돼요.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이집트 지역의 인근 지역에 출애굽했을 연도의 연대를 연구해보니까 BC 1600, 주전 1600년경에 그리스의 테라라고 하는 섬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요. 화산 폭발. 근데 그걸 조사해보니까 진짜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딱 그 연대가 나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무슨 뭐 동위 원소, 무슨 뭐 지질, 뭐 고고학적 증거로. 그러면서 이 화산 폭발을 통해서 출애굽을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테라라고 하는 섬이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산토리니라 그래요. 세상에서 일몰이 가장 아름답다는 곳. 오래전에 포카리스웨트 그 광고 찍은 곳이에요. 바다는 파랗고 지붕도 파랗고, 대신 모든 벽이나 담이나 다 하얀색으로. 그래서 그 사진 찍을 때 흰 옷 입고 가면 되게 멋있게 나온다고 하는 그런 산토리니 섬이 그 테라 섬이에요. 그 산토리니 섬을 구글 지도로 보면 가운데가 움푹 파였어요. 분화구가 있어요, 섬 가운데 그 사이에. 30년 동안 이 화산이 폭발했다고 하는 그 기록과
그 당시에 그런 기록들 또 현재 연구를 해서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한번 설명해 봐요. 뭐 붉은 모래, 뭐 진흙, 미생물, 적조 이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화산 폭발 이것이 출애굽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주장할 수도 있겠죠. 가령 이런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산성이 높은 유황, 산도가 높은 이 재가 나일강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붉게 변하기 시작하죠. 산도가 높아지니까 사람이 먹을 수도 없고 고기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처럼 고기가 죽으니까 개구리가 살 곳이 없고 이가, 파리가 또 전염병까지 다 이 순서대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그 사람의 몸에 이 화상이 생긴 이 악성 종기를 어떻게 이 화산 폭발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늘에서 재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온 몸에 닿으니까 여기 화상을 입거나 이제 종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일곱 번째 우박이 떨어졌는데 큰 우박. 그 화산 폭발의 그 분진들, 화산 폭발했던 그런 잔여물들이 그 기후 변화에 이게 딱 맞아가지고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박이 돼서 평소에보다 훨씬 큰 그런, 그러니까 이 대기에 그런 변화를 일으켜서 우박이 떨어지게 됐다. 그리고 이제 우박이 떨어지니까 습도가 많아지니까 여덟 번째 재앙이었던 메뚜기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해충이 이제 막 번식하게 된 거예요. 습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조금 우박이 아니라 너무 큰 우박이 이제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메뚜기가 엄청나게 번식돼. 여러분 그럴싸하죠. 또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에요. 우리는 이 태양신을 섬겼던 레라고 하는 이 이집트의 신이 그러니까 파라오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었던 이 바로가 자기 아버지가 실패하는 아홉 번째 재앙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화산 폭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화산재가 쫙 올려오면 시커멓게 될 거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고 완전 잿빛으로 변해가지고 이 화산재가 지금 흘러가는 동안 3일 동안 날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낸 사건이 아니라 1600년에 있었던 화산 폭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설득력 있는 그런 가설로 사람들에게 이제 주장되어지고 그걸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열 번째 재앙인 거예요. 오늘 재앙. 화산 폭발 그것이 설령 화산 폭발로 1번부터 9번까지 됐다 할지라도 열 번째 재앙은 애굽에 처음 난 동물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그 초태생이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한문으로 부르는데 처음 난 것들이 죽는데 화산재, 그 화산재로 인해서 화상이 생기든 숨을 쉴 수 없든지 간에 어떻게 그 화산으로 인해서 첫 번째 태어난 생명만 죽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1번부터 6번까지는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모래폭풍, 그래서 붉은 진흙, 적조 현상, 이게 그냥 한마디 던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또 미생물, 피에스테리안가 그래요. 그 이름이. 그 미생물, 그것까지 다 자료를 갖다 대면서 그럴 거다. 근데 1번부터 6번까지는 됐는데 우박 떨어지고 어둠, 흑암이 내린 것은 설명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화산 폭발이 되니까 약간 설명이 돼요. 근데 10번째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10번째에서. 그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이 사건 앞에서는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난 사건, 자연현상, 예측 가능한 어떤 인간의 재해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가 손을 드는 거예요, 바로가. 9번째까지는 화산 폭발이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자연도 이용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럼 화산 폭발을 이용해서 그 시간을 조정해서도 모세를 보내시고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것까지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왜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면
10번째 이 재앙 때문에 여기 앞에서 바로가 자기가 손을 드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당하는 재해 중에 큰 재해에 불과한 게 아니라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예측 가능한 그런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훨씬 넘어서는 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정말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10번째 재앙 앞에서는 드디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뿐 아니라 이 처음부터 이 모든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10번째 재앙, 이 초태생의 죽음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최고의 절정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10번째 이 죽음은 9번째 흑암, 어둠이 왔을 때는 바로의 자기가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태양신이 실패한 사건이라면 10번째 이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은 자기의 왕위를 계승할 자기 자식이 죽는, 자신의 왕위가 끊어지는, 9번째는 자기 아버지가 실패했다면 10번째는 자기 자식 때가 끊겨지는, 자기 자식이 실패하는 그런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낸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자연재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오늘 읽었던 4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등장하시냐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셔요. 생명을 주관하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의사가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다른 것이 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중단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로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상 속에 드러나고 계셔요. 자, 17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 개가 동네 지나가다 보면 개 짖죠. 시골 같은 데 보면 꼭 지나가면 동네 개가 다 짖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개도 한 마리 안 짖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평안하고 개도 이스라엘 사람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위협을 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 중요한 단어가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개도 짖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백성을 구별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겠다. 전에 흑암이 있을 때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어둠이 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이 재앙 앞에서 내가 내 백성은 지킬 것이다. 구별해서 내 백성은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2가지 원리로 다스리셔요. 첫 번째는 공의의 원리예요. 공평의 원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가령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시속 150km 달리면서 사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150km 달리면 사고 나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3층에서 떨어져도 괜찮아. 그렇잖아요. 보편적인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대우해 주셔요.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학교 떨어질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게 세상을 그렇게 다스려 가서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려가는 원칙 하나예요.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두 번째는 사랑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원칙은 공의로운 이 세상을, 그 공의의 세상을, 질서를 깨트리지 않으면서도, 조화를 이루면서도 당신의 백성을 특별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위험과 실패와 고통 앞에 똑같이 노출되고 면제되지 않아요.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런데 이런 보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특별하게 붙잡아 주셔요. 그 특별히 어떤 특별인지는 모르겠으나 특별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보편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당신의 구원 역사를, 우리의 구원 역사를 우리 삶에 써내려 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코로나19에 우리도 걸릴 수 있고 모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질서를 깨트리지 않으면서도 조화를 이루시면서도 특별하게,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7절에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성. 세상과 대비되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모방할 수 없는, 요술사들도 하다가 다 포기해버리고 태양신의 아들도 자기의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섬겼던 그 수많은 신들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세상의 허약성, 무력성, 이 허구성에 반하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해 주시고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금도 붙잡고 계신 분이에요. 나도 아플 수 있고 누구든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도 있고 심지어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뭐 더 큰 병에 우리가 불치병에 걸릴 수 있지만 나라고 해서 우리라고 해서 제외되는 건 아니지만 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개도 짖지 못하도록 내 인생의 길 그 누구도 나를 침몰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 삶을 구별해 주셔요.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과 조금 다르게 똑같으면서도 똑같은 그런 보편 역사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구별.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똑같이 아플 수 있어도 내가 거기서 버텨낼 힘을 주신다든지 거기서 은혜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별할게. 그날 밤에 애굽의 밤에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들어가셔요. 근데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백성 그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밤이었어요. 이 세상에 심판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요. 염려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들 찾아와도 10가지 재앙이 내 삶에 엄습해와도 너무 두려워하실 것 없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붙잡고 계시고 그분은 이 세상의 보편 역사 속에서도 내 인생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 공의로우면서도 철저하게 이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으면서도 조화를 이루시면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코로나19의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를 맡기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구하면서 걸리지 않게 해달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걸릴 수 있다니까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게 보편적인 세상의 질서예요. 그런데도 그 질서를 깨트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셔요.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찾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인생의 어떤 깊은 밤에서도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평안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찬양하시죠. 335장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와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붉은 모래, 붉은 진흙, 적조, 미생물, 화산 폭발. 그러나 바로가 손을 들었던 것은 10번째 재앙 앞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결국 그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이셨습니다. 오늘 나의 생명과 죽음, 내 인생의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존재는 세상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 가십니다. 정의에 어긋나지 않게, 공의에 어긋나지 않게 조화를 이루면서도 특별하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해 주시는 오늘 구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해 보십시오. 3일 동안 어둠이 임할 때 고센 땅에 밝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이 죽어갈 때 내 백성 이스라엘 땅에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실지, 어떻게 특별한 은혜로 베푸실지는 모르지만 보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인생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은 이 세상의 질서를, 조화를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깊은 밤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종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엎드려서 주 앞에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구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어긋나지 않게 세상의 질서와 정의와 공의와 어긋나지 않게 조화를 이루면서도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구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며 엎드립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누가 세상의 주인인지, 누가 세상의 왕이신지 보여주셨던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으로 내 인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하게 구별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도우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별한 사랑으로 구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들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며 엎드렸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로 내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크고 놀라운 평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는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내게 주시는 평화이고 능력입니다.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나라의 질서와 조화를 깨트리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보편 역사 속에서도 내 인생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당신의 백성을 특별하게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오늘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이겨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저희들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살아갈 소망 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나게 해주시고 잃었던 건강도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이 넓게 열려져 가는 이 구별의 특별하심의 사랑의 은혜가 이 코로나19 때 우리들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주님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내게 베푸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오늘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하나님의 시간에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을 보편 역사 속에서도 특별한 구원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